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는 상한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 나무라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지치고 상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은혜를 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사모하시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을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거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우를 만난 거센 파도에서 난감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사건들 같지만 이게 우리 삶의 모습들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들,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풍랑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잠잠하게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시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다니십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곳은 귀신 들린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병에 시달리고 악귀에 이렇게 잡혀서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다 들어갔어요. 돼지떼 속에 다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살기 위하여서, 그 귀신들이 살기 위하여서 저기 강가로 바닷가로 막 다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일을 맡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돼지떼가 다 몰살이 되니까 내 수입이, 내 유익이 이거 없어진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듯이 이렇게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푼 자리였지만, 그곳에 기적을 베푼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듯이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나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에 여러분 요 본문과 마가복음 5장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대비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그때 벌써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 막 환영 인파가 꽉 차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눈앞에서 고쳐지고 일어나게 되고
치유되고 하는 것들을 다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기적을 한 번씩 보고 싶어서 다 환영하려고 막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곳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딱 오셨습니다. 그러니 보니까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막 환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은혜 입을 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환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려고 온 사람들,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은혜 입을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여러분 온 지금 인류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은혜 받을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을 자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오는 걸 보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에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야이로는 여러분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장은 동네에서 이 지역마다 있는 회당의 장이에요. 회장의 대장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라서 유대인들의 그 생활 중심이 회당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회당장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요. 그런 사람이 이 회당장이에요. 대부분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 사람들의 권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회당장들은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간 이유는 자기 딸이 여러분 12살 된 자기 딸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심각한 병이겠죠. 지역 유지였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여러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약도 써보고 의사도 찾아가 보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죠. 백약이 무효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동네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발치에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의 병수발을 해봐서 알 거예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도 병수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특별히 자식들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해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깨 펴고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절박하구나. 그분들은 여러분 저와 눈빛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 제 느낌에 그 눈에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것 같아요. 그만큼 절박함이 이렇게 보여요.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절박함으로 나온 거죠. 야이로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없어요. 내 딸이 살아난다면, 내 딸이 고쳐진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니 이 야이로의 마음이 여러분 뭐 체면이나 자존심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퍽 나오고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 톡 심겨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 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나가니까 예수님 두 말도 안 해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세요. 가자. 집으로 가자. 바로 응답을 하세요. 집으로 가자. 내가 문제의 근원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여러분 요 뒤부터 이야기되는 거예요. 요게 야이로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요 뒤부터 이제 일어납니다. 이렇게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 가버나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가버나움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대단하게 화려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저 동네 모아 1리, 모아 3리, 뭐 2리 이렇게 가면 집집마다 있고 길이 이렇게 골목 길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단지 건물만 조금 높다 뿐이지 그 정도 길이에요. 근데 그 정도 골목에 여러분 사람이 수천 수백만 명, 수천 수백 명이 쫙 운집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집고 갈 수가 없어요. 비집고 갈 수가 없어요. 김선두 권사님 댁에서 저기 최옥자 권사님 댁까지 못 가요. 사람들이 꽉 차고 있어서. 이게 지금 요 말입니다. 이 야이로가 자기 집은 지금 저것밖에 안 돼요. 얼마 멀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서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보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야이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야속한 거예요. 좀 없으면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내 딸을 고침 받을 수 있을 텐데 마음은 막 급해 죽겠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조급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야이로에겐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조금씩 한 발 한 발 자기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변수가 하나 탁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사건이에요. 오늘 사건에서 야이로는 자기 집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점점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의 병자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혈루증,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무리들을 해치면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향하여서 가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면 내가 옷것만 잡기라도 하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좁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 지금 그 인파를 파헤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2 혈루증이라고 하면 요즘 의학 용어로는 여러분 만성 자궁 출혈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은 여러분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피가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 늘 부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늘 유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도 못 나와요. 사람들과 접촉도 안 돼요.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난다. 나는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6절을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힘들었는지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야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의사들이. 그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 돌팔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때 돌팔이들. 이걸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웃음 지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분은 의사는 아니었지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수기도를 해주시겠대요. 안수기도를 해주신다는데 제가 됐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그 뜨거워요. 그분이 이 순복음이라서 뜨거워요. 제 머리를 딱 잡더니 막 저는 골이 울리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 하겠는데 제 머리를 딱 잡더니 막 흔들고 짓누르고 골이 울려서 제가 막 주여 하는데 나중에는 죽여 하고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어요. 그걸 겪으면서 느낀 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이후에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2달간 입원해서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이 나네요. 예.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 여인이. 아마 이 여인도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닥치는 대로 막 주사 놓고 뜸 뜨고 막 이랬나 봐요. 또 어디 뭐 찢어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가 봐요. 그러니 더 중해졌고 아무 효험도 없고 더 중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을 다 쳐온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을 여러분 이거 병 고치려고 다 탕진하잖아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들려지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 가버나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이 여인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에게도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이 보였던 거잖아요. 그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야이로에게는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들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이 방해물이에요. 참 야속해요. 빨리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무리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빨리 그냥 그 야이로의 집으로 쑥 가셨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잡아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씩 걸어가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보다 자기가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는 뚫어져서 뻥 뚫어져야지만 그게 은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꽉 막혀 있을 때 그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맞잖아요. 야이로에게는 여러분 그 군중들이 뻥 뚫리는 게 이게 은혜예요. 빨리 가서 고쳐야 되니까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꽉꽉 막히는 거 이게 또 은혜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은혜는 여러분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라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누구는 이런 은혜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너에게 딱 맞는 은혜다, 그게. 네가 딱 맞는 은혜가 그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누구에게는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떨 때는 막히는 게 은혜고, 어떨 때는 뚫리는 게 은혜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마음을 먹고 군중을 뚫고 딱 갔는데 여러분 다 뚫지 못하고 예수님이 쑥 가버리셨어요. 또는 예수님을 뚫고 가서, 그 어렵게 뚫고 가서 예수님을 딱 만졌는데 내 몸이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걸고, 왜 생명을 거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에게 나오지 못해요.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다 감수하고 예수님만 만지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만약에 그 무리들을 뚫지도 못하고 가서 예수님을 딱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은 나아간 거예요. 왜 나아갔냐? 여러분 왜 이 사람이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다 생각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생각하밀러라. 이 생각하밀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내가 저분 만나면 내가 만지면 내가 살겠다 이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 이 생각하밀러라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이 생각은 여러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솟아날까요?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나아가면서 여러분 자기에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못 만지면 나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여기에서 막히면 나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내가 그냥 돌아가 버릴까? 내가 그냥 저렇게 많은데 아직까지 예수님께 가려면 저만큼의 군중을 뚫고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될까? 그냥 돌아가 버릴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생각한 건 나는 저분을 만지면 나을 거야. 만지면 나을 거야. 이걸 계속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조금이라도 한 발짝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보면서 동시에 나는 저분에게 나가면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생각, 이걸 동시에 겹쳐서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 발걸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만 보면 발걸음이 안 옮겨져요. 그런데 저분에게 나가면 난 나올 수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거기에 합쳐졌기 때문에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현실과 나의 믿음을 접목시켜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구하고 찾아가야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그냥 평생 이렇게 12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여러분 단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념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더 컸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김조한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우리를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걸 여러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만듭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는 우리의 발걸음을 여러분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늘 그 발걸음, 늘 그 자리, 은혜 없는 그 자리, 늘 고민하는 그 자리, 늘 갈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마음 먹고 있을 때부터 여러분 무슨 일들이 툭툭툭 터지기 시작해요. 괜히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던 부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당신 좀 빨리 나오지. 당신 그렇게, 그죠? 주차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생겨요. 마귀가 그렇다고요. 은혜 받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계속 생각해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분 만나면 나 고쳐진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딱 만지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즉시 고쳤더라라고 이렇게 해요. 즉시 고쳤더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즉시 고쳤어요. 그 모든 고민과 모든 걱정과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끝난 거예요. 즉시 딱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멈칫하고 서셨어요. 멈칫하고 서셔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한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멈칫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 턱 멈춰 서셔서 물어봐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딱 멈춰 섰어요. 여인도 여러분 뜨끔했죠. 오늘 말씀에서 자기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앞에 딱 멈춰 섰어요. 이렇게 멈춰 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사함을 받아요. 영혼의 죄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멈춰 서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멈춰 서신 그 앞에서 나를 보려고 예수님 멈춰 서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멈춰 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그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어찌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멈춰서지 못하고 그냥 그 겨를을 내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멈춰설 겨를을 내지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멈춰서 있는 그 여인에게 여러분 영혼의 죄사함을 주려고 딱 멈춰서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딱 멈춰서 계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 버리면 그 은혜는 여러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생각하셨던 그 은혜는 여러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멈춰서야죠. 예수님 멈춰선 걸 알면 멈춰서야죠. 우리 주일, 사실 이 주일은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생산성이 여러분 제로예요. 가게 하시는 분들도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 밭에 나가서 김도 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다 스톱이잖아요. 올 스톱이잖아요. 그 멈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 동안 없어졌던 것들을 더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더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곳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멈춤의 장소입니다. 이 멈춤의 장소가 여러분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죠. 옷에만 되어도 여러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멈춤의 자리에서 여러분 옷자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자락을 잡으시면 여러분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 즉시 그쳐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말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8장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기가 차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밀고 누가 막 밀면서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걸 만졌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물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기가 찬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건들고 갔는지 누가 만지고 갔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베드로가.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기가 차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툭툭 건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물으심 안에는 여러분 그냥 유명 연예인 여러분 악수하듯이 그렇게 만진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며 여러분 유명 연예인과 그냥 사인 한번 하고 악수하듯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예배, 그렇게 지나가는 기도, 그렇게 지나가는 찬양,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아요.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터치, 예수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만짐, 여러분 이 만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이고 예배이고 찬양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만짐을 시도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 대상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찬양과 내 기도와 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 내 능력이 제 기도에 제 예배에 제 찬양을 통하여서 내 능력이 빠져나가는구나, 내 능력이 저에게 입혀지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가 만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12년 동안 여러분 서름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사이에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그 서름 12년 동안 겪었던 그 서름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니까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딱 잡은 거잖아요. 이런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참 정말 많이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로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기분 내키면 나가고 안 내키면 안 나가고 불편하면 가다가 말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잖아요. 이 여인은 안 나가면 나는 죽는다, 나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가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 나와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구경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분명히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 중에 은혜 입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기의 능력을 끌어낸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세워요. 그냥 거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세워요. 왜냐? 육신의 질병은 이제 나았으니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영혼이 12년 동안 여러분 얽매여 있었던 영혼이에요.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낳은 것을 여러분 간증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8장하고 같이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12년 동안 이런저런 애를 다 써보고 내가 이 병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낫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나아가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그분을 딱 만졌더니 그분이 나를 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가버나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가버나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보고 또 자기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야이로 이 딸을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는지 거기에만 여러분 다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 대형 교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좀 이름 있는 사람, 좀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당에 모이면 다 그 사람에게로 포커스가 다 집중이 돼요.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가 집중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대화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인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고쳐지는지 거기에만 여러분 다 집중하고 있었는데 알지도 못했던 이 여인, 우리가 늘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에게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가버나움에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관심 갖는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무시했던 저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낮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여기에 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 이 여인과 같은 낮은 자 아닙니까? 이 낮은 자에게, 우리 이 낮은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렇게 해요. 딸아, 여러분 12년 동안 들어본 단어 중에서 이 여인에게는 이 단어가 여러분 제일 따뜻한 말이었어요. 12년 동안 이 병이 걸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아유 저 저주받은 년 저거 아유 늘 여러분 자기 곁에서 다 쫓아내야 되는 여인이에요. 아유 저거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나의 고요한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12년 만에 딸아라고 하는 이 따뜻한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딸아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누구도 예배당에 나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을 다 가로막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딸아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혼의 치유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젠 육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믿음도 너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안히 그리스도의 샬롬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따라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그리고 평안 일평생 주의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성인 여러분 마르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분일 거예요. 마르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부모님은 여러분 이교도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아주 출중하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서 군생을 하게 되면 어려우니까 안 믿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르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군에 가서 더 열심히 믿은 거예요. 더 열심히 믿고 하루는 그 군에서 아미엥이라고 하는 곳으로 파견을 나갔어요. 파견을 나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초입에 동네 초입에 헐벗고 굶주린 거렁뱅이 거지 아저씨가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줄 게 없어요. 군인이니까 자기가 줄 게 없어요.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요. 근데 마침 자기가 군에서 보급받은 군복을, 외투를 하나 딱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좋은 거 외투를 딱 걸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벗어주지는 못하고 반쯤 쭉 찢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덮어주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덮어주고 갔어요. 자기 옷을 쭉 찢어서 옷을 이렇게 덮어주고 갔어요. 그때는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 그 옷자락 덮어준 사람이 바로 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위로를 얻었던 거죠.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그 거지 거렁뱅이 아저씨가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 형편이 좋아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옷을 벗어 주었던 그 자리, 그죠? 자기가 그 거린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 자기가 옷을 이렇게 찢어서 덮어 주었던 그 자리에 가니까 자기 옷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거린은 어디로 떠나고 없고 자기 옷은 거기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자리에 교회가 섰어요. 교회를 여러분 이탈리아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카펠라라고 합니다. 카펠라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채플이라고 합니다. 옷자락입니다. 옷자락. 교회는 여러분 주의 옷자락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작은 교회를 채플이라고 합니다. 카펠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마르탱이 찢어놓은 그 옷자락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인 그 옷자락에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의 옷자락,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옷자락을 만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는 그 옷자락에 교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진 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옷자락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이 여인이 만졌던 것처럼 주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옷자락을 여러분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원에는, 은혜의 정원에서는 상한 열매도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옷자락만 잡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 옷자락을 잡아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